우리 고린도전서 강의 52번째 시간입니다. 은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이라도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은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이라도 한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이 믿음의 핵심임을 말씀해 주는 성경의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자신의 평생 사명을 선명히 고백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해 소명되었고 또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영광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 전도창창한 엘리트를 변화시킨 것인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복음을 압축적으로 알려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혹시 묻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해주면 됩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묘사된 바울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고 다시 물어보면 이렇게 사형리적인 대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평생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었고 인생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받은 복음이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도달하게 되었는가? 1절과 3절에서 반복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2절을 보면 내가 전한 그 말을, 3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전했다.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달되는가? 전한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바울이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도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다고 복음이 우리에게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한다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달된 것입니다. 전한다고 하는 사명적 행위를 통하여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도달되었고 여전히 그 복음의 복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전함의 동사에 익숙한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에게 복음이 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복음을 얘기해야죠. 그 자녀에게 복음을 수시로 말해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니? 엄마가 왜 예수 믿는 줄 아니? 아빠가 왜 예수 교회 다니는 줄 아니?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할 때에 그 전함의 동사를 통해서 각 심령의 복음이 꽂히고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전함이 없이 어찌 믿으리요? 전함이 없이 어찌 믿으리요?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이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전함이라고 하는 통로, 전함이란 그릇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가 잘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가 예수 안 믿어요 라고 하면 그 앞에 앉혀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데 네가 정말 예수 잘 믿기를 바라는데, 아빠가 생각하는 신앙은 이런 건데 네가 이 신앙에 하나님 온전히 만났으면 좋겠는데,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함을 통해서 로마가 정복되어지고, 그 전함을 통해서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이 변화되어지고, 그 전함을 통하여서 가장 허물 많은 우리가 예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겠습니까? 오늘 3절 4절에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전했습니다. 바울이 구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전할 때에 귀중한 기준 하나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대로 전했다, 이거예요. 나는 성경대로 전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의 평생을 지배했던 의식이 무엇이냐면 내 입술에서 혹여라도 다른 이야기가 나올까 봐, 주를 만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과 교제를 하면서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각색된 복음을 전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지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들은 대로, 자기가 성경에서 얻은 대로, 계시한 대로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긴장하며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요, 결코 마음대로 전하지 않았고 입맛대로 전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대로 전하지 않았다. 자신의 유대교적 전통, 그것에 따라서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자기가 익히 배워온 것이 있으니까 묵상할 필요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구약을 새롭게 보는 파격적 해석을 내리지 않습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자기가 익숙해졌던 성경 해석을 던져버리고 유대교적 전통을 던져버리고, 구약에서 정말 예수가 계시되었는가? 구약에서 정말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었구나. 구약에서도 은혜를 얘기하고 있었구나.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얘기하고 있었구나 라는 신학을 가지고서 변함없이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결코 그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자기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신념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을 백지화시키면서 성경대로 이 마음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음대로 살잖아요. 마음대로 믿잖아요.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 복음은 성경대로 전해진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성경대로 믿으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다. 거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고 그 속에 우리의 길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규칙이 있어야 되죠. 또한 입맛대로 전하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청중의 기호에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교자나 전도자는 항상 유혹을 받습니다. 저 청중이 제대로 알아들었나? 저 청중이 좋아하나? 그게 갈라디아서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베드로는 자꾸 주변 사람을 의식을 했어요. 이방인과 교제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하는 것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해서 숨기고 같이 안 먹으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거 복음 아니다.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거 복음 아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기독 공동체가 혹시 베드로 너를 이상하게 본다 할지라도 너는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 보여줘야지. 네가 받은 복음은 고넬료를 방문해서 이방인 고넬료를 방문해서 세례를 주었던 그 복음의 확장성, 그 복음의 개방성 아니니. 그런데 청중이 이상하게 볼까 봐 도망가는 거 그거 복음 아니야. 그게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청중이 부담될까?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주저주저 하는 그 순간 그건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는 설교할 때마다 항상 반복적으로 쓰던 습관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이블 세드, 바이블 세드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말했다면 우리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적인 삶인 거예요. 그게 예수 닮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맛대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는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것이죠. 당대의 부자였던 지금도 여전히 부자의 대열에 역대급 부자라고 불리우는 철강왕 카네기에겐 이런 일화가 있잖아요. 카네기가 집을 지으면서 거실의 벽난로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넣어달라고 건축기사에게 부탁했대요. 이 벽난로는 우리의 재단이고 불꽃은 우리의 희생이다. 이 글귀를 벽난로에 적어달라고 한 겁니다. 그 벽난로가 설치된 후 기사가 카네기에게 말합니다. 아유, 사장님, 글이 너무 길어서 좀 다른 글을 좀 선택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글은 바꿀 수 없소이다. 벽난로를 더 크게 만드시오. 그러면 거실이 커져야 되는데 거실이 크기 전까지는 벽난로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거실을 크게 만드세요. 그러면 거실 크기와 집의 비율이 또 안 맞아요. 굉장히 어정쩡해요. 미학적으로 안 좋아요. 그래서 또 카네기 얘기합니다. 그러면 집을 다시 지어요. 집을 다시 지어요. 여러분에게는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느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야 될 원칙 하나 있냐는 거예요. 카네기에게 있어서 이 벽난로는 우리의 재단이요 불꽃은 우리의 희생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문구는 바꿀 수 없는 가치였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내 입맛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한 사람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든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어떤 경우가 있어도 성경을 바꾸지 마십시오. 그거예요. 난 성경대로 살 거야.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내 집을 부숴서라도 거실을 뽀개서라도 벽난로를 새로 짓는 게 난 거지 나는 그 벽난로에 맞는 성경을 쓰지 않을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맞는 벽난로를 만들 거고 성경에 맞는 집을 지을 것이고 성경에 맞는 건물을 세울 거야. 참 얼마나 위대한 정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성경대로에 담겨진 의미예요. 우리에게는 그 흔들리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경대로. 그죠? 말씀대로. 이것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가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 앞에 선 자신의 처지를 말하죠. 8절과 9절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참 재밌는 말씀 아닙니까?
앞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바울에게 복음을 전파받은 사람들은 바울을 위대하게 볼 거 아니에요. 저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어. 바울 선생님은 정말 영적이야 라고 하는 존경심을 나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자기를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무참하게 무너뜨립니다.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낮아지는 모습을 봅니다. 만삭돼서 나지 못했던 칠삭동이 같은 덜 자란 존재가 나다. 나는 어떤 존재인 줄 아니? 너희도 몰랐지. 내가 원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야. 내가 못돼 먹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복음을, 이것이 예수를 만난 자의 첫 번째 반응이라고 봅니다. 신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자부심입니까? 얼마나 그런 자랑거리입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과 자랑거리로 신앙을 고백을 하는 사람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죠. 사실은 자기 욕망의 투영이었던 것이죠. 그 신을 만날 정도로 난 이렇게 대단해 라고 하는 자기 자랑의 욕망의 투영이 신앙 고백으로 나온 것뿐이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만남을 자랑거리로 삼은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 앞에 압동되었을 때에 이사야서 6장에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이랬어요. 난 되게 죽게 돼. 이거 내 인생 끝장이네 이거. 베드로가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은총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자랑하러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을 자랑하러 친구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난 죄인이에요. 난 죄인이에요. 나는 아주 부족한 존재예요. 아주 낮은 존재예요. 복음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영광이 아니라 죄성이에요, 여러분들. 죄성을 만나요.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자신의 무너짐을 끝까지 견지해요.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나는 정말 한심한 존재다. 나는 정말 부족한 존재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허물 많은 존재야. 너희들이 존경할 만한 존재는 못 돼. 그게 복음을 만난 자의 죽을 때까지의 감성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복음의 사실은 역사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성공 마케팅을 강조합니다. 화려함, 위대함, 결과물 등을 보여주면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한국교회 간증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는 토론들을 열어보면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 그 간증에 십자가 길이 없다는 거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이야기가 간증의 대부분의 내용이고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난 나의 허물 많은 자기 고백이 없다라는 거예요. 난 예수를 만나서 내가 얼마나 악독한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라고 하는 허물의 고백이 없더라. 그러면 그건 예수 만나지 않은 것 아니냐? 라고 요즘에 많은 신학자들이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거예요. 교회도 성공 마케팅에 물들여져 있구나. 목사 청빙할 때의 목사 이력서를 보면서 대기업에서 상무를 지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정도의 스펙이면 대기업에서도 스카우트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스펙이면, 목사님 이런 스펙이면요, 어디서도 스카우트 받아요. 여러분 기업에 지원해 보세요. 충분히 입사하실 수 있어요. 그 정도면요, 뭘 해도 성공할 겁니다.
누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목사의 이력 속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이 정도의 이력이면 너는 대단한 존재야. 나가 부각되어져 있는 것이죠. 성공 마케팅이 교회에 침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성공 마케팅을 하지 않는 거죠. 복음, 예수, 순수 성경대로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드러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내가 베냐민 지파요,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자랑할 것이 너무 많고 성공한 것이 너무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면, 또 너희들이 나한테 자랑을 좀 듣고 싶다면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뭘 자랑한대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초점은 이겁니다. 예수 복음을 만났더니 나는 정말 초라한 존재였더라. 근데 그 초라한 존재인 내가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충성된 사명자가 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온갖 기적과 수사로 사역했던 이들은 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름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낮아짐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그 바울은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냈고 복음이 전승되었고 복음이 확산되었다는 거예요. 그 옛날 바울보다 더 화려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다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험을 만났던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칠삭동에 불과했다고 고백했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2000년 동안 세계를 돌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났습니까? 예수 만났으면 나를 보는 거예요. 참 부족하구나. 참 부족하구나.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약함을 부끄러워하지는 마십시오. 세상 여러분들, 주 앞에 약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다 약하죠. 예수 믿기 전에 허물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성을 느끼게 하시는 이유는 그 죄에 빠져 열패감에 빠지게 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 죄인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성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죄책감에 빠진 자들은 열패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행위가 뭐냐? 그래? 살아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10절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님의 복음과 예수를 만난 바울은 죄성을 처절히 느끼고 죄책감을 처절히 느끼고 자신의 부족감을 처절히 느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셨다? 그 은혜를 만끽하는 그 순간 바울에게 나타난 희한한 현상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더욱 수고하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꾸 과거가 나를 억제해 오는 사람들은 의욕이 뚝 떨어지잖아요. 자신의 이력서를 볼 때마다 의욕이 뚝 떨어지잖아요. 아휴, 진짜 나 해놓은 게 없어. 이거 갖고 내가 어떻게 밥 먹고 살까? 의욕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마귀가 주는 의기소침인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죄책감을 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의욕을 잡아가요. 우리의 모든 의욕을 말소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죄책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오르는 의욕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무엇인가 해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느냐? 동사적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해보려는 거예요. 이것 봐라. 해봐야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삶으로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내가 못할 게 어디 있어? 해봐야지. 노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대요. 많이 기도했대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 순간에 감성에 매달린 거예요. 단지의 감정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우리는 내 의욕으로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은혜는 의욕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의욕이 생겨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아이는 공부할 의욕이 생겨요. 사업에 실패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업에 실패한 자가 한번 해보자, 도전의식이 생겨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수고했다, 더 수고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은혜는 별것 아닌 인생을 별것처럼 만들었잖아요. 죄인이에요. 근데 은혜가 의인이 되게 했잖아요. 핍박자예요. 그런데 은혜가 전도자가 되게 했잖아요. 별것 아니던 내 인생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십자가를 체험하면서 별것 아닌 인생이 별것의 인생으로 변화되었죠. 이것을 체험하게 되면 일단 감사하죠. 감사하니까 일단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갖겠습니다 하는 반응이 보이는 것 당연하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생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대가 생겨요. 기대가.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 된다면 그 역사는 어떨까? 호기심이 생겨요. 나 같은 놈을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했는데, 죄인이 의인이 되었는데,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었는데, 내가 좀 괜찮은 삶을 산다면 어떨까? 호기심이 생겨요. 그리고 기대감이 생겨요. 겨자씨만 해도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데 이게 콩알만한 씨앗이, 콩알만한 믿음이라면 어떨까? 기대감이 생겨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큰 은혜를 체험했을 때 기대감이 그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혀가 짧아서 나는 진짜 혀가 짧아서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없는데 제대로 사역할 수 있을까? 아버지 경험이 없는데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가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은혜를 받았대요. 전도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때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사인 나를 통해서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데, 내가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초짜배기 전도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내가 성경을 1독하고 2독하고 10독하고 신학을 꾸준히 공부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나로 하여금 더 성경을 읽게 하고, 나로 하여금 더 책을 읽게 하고,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뭐가? 은혜가요. 보잘것없던 내 삶에 벌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내 능력 이상의 일들이 벌어진 은혜를 통하여서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에, 호기심에 더 노력해보면 어떨까? 더 애써본다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주제에 넘게 베푸신 놀라운 복들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들을 보면서 바울처럼 생각하세요. 핍박자가 전도자가 됐다면 순종하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다 은혜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대학에 합격을 했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취직시험이 어떻게 잘 돼서 합격을 했어. 그때 바른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공부한다면, 내가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기도 없이도 이 정도인데 기도한다면 어떨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업터가 기도 없이도 이 정도인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없이도 막 먹고 살 만큼 버는데 도대체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영적 의욕을 발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거룩한 의욕을 가지고 산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와,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려지는 거예요. 그려지는 거예요. 은혜는 그래서 아무거나 하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야, 이것도 할 수 있어. 왜? 야, 내가 저거 생각지도 못한 것 해도 됐는데 내가 이번에 기도했거든. 주님의 은혜를 구했거든. 그렇다면 이것도 해보면 여기서도 열매가 나타날 거야. 이게 10절의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가 바울의 수족을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은혜가 바울의 수족의 근력을 더 강화시켜서 그를 동사적 인생이 되게 하였고, 그리고 그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고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가 정복되어지고 한 바퀴를 돌아 세상 전체가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욕을 가지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의욕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름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해보는 의욕으로 동사적 삶을 사는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